오늘은 로마서로 기도하기 8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또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로마서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를 다루고 있어서 조금 잘못 읽으면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잘 살펴서 하나하나 풀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큰 다시 한번 신앙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모르면서. 너무 확신 있게 이렇게 하시길래 잘 아신다 했지.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러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예. 신앙에서도 중요한 두 기둥이 뭐죠, 여러분? 네? 안 들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이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 제가 질문을 좀 어리석게 했네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의 6장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무너져 버리면,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죠? 제가 뭐 새로운 내용 하시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을 못해서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러시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자꾸 읽어가면서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림이 점점 구체적으로 아주 신앙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게 되면, 뭐 누가 와서 흔들고 뭐 누가 이단이 와서 뭐라고 이상한 질문해도 전혀 넘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신앙을 지니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장 1절부터 6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이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뭘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6장에서 여러 번 나온 그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여러분? 두 글자? 세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세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거고, 세례 받지 않으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세례를 안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가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례가 구원과 부활의 확증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6장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5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5장 20절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올라가면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죄가 죄고 죄로 규정이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많이 괴롭힐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죄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규정한 법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제가 침을 대 뱉었다 하더라도, 강대상에 침을 감히 뱉어 거룩한 강대상에 그런 법이 없다면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화장실이나 아무 데서나 노상 방뇨를 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면 아무도 꺼리낌 없이 다 아무 데서나
온 세상이 다 나의 공중 변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죄로 된 것은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죄를 죄로 규정하고 죄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십계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에서 내려왔던 그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유대인들이 제사를 할 때 했던 그 모든 의례와 관련된 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 제사법은 다 이제 폐기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제사하죠.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뭐 수요일 날 우리 3일 저녁 예배 때 짐승 갖고 와서 한 마리 바친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제는 그런 의식은 다 폐지가 됐어요. 오늘 그나마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직 율법, 모세의 십계명은 남아 있어요. 이 도덕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세의 십계명,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의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아요. 뭘 아냐? 사람 죽이면 나쁜 짓이다라는 걸 안다고요. 양심, 우리가 나쁜 짓 저지르면 양심에 꺼리끼잖아. 우리가 막 오늘 무단횡단하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무단횡단하면 될까라는 양심을 찔리면서도 막 그냥 무단횡단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의 법, 나 안에 얘기하는, 내 안에서 얘기하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깊은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양심에 털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죄를 죄로 규정해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만들어 준다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한다고 바울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그러면 죄를 죄로 규정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러면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아까 5장 20절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지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느냐라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반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어야겠느냐? 여러분, 그거는 양심에도 반하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죄와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아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식이 세례 의식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를 믿음과 똑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례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과 그의 죽음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중에 최근에 누가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실제로 돌아가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픈 일이죠.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엄청 슬픕니다. 그 슬픔 가운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아꼈던 사람이라도 내가 그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말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도 따라 죽어? 이건 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보혈의 힘, 대속의 힘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이 죽음을 선포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와 연합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꺼번에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의 어원은 밥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밥티조마이는 진짜로 물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제 내 옛 자아가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죠.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그 믿음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위한 부활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의식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의 아주 그 지배하기 짧은 세례 의식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는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상태를 옛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는가? 이 옛 환경, 죄의 환경, 죄가 지배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서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죄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려고 해도 내 옛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힘에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옛사람이 이 죄에서 종노릇했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죄의 마지막은, 종점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음이에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막 아프시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 끝나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한 파도 지나고 또 한 파도 지나면 와 쨍하고 해 뜰라 올 것 같으세요?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죽어야 끝나요. 너무 실망하셨어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그게 죄가 다스리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놓질 않아요. 죄가 그렇게 단순하게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정복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존재가 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모두 다 사함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신앙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받아온 교육을 너무 그냥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잘 잊어버려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다 말라져 버려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현대적인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바울 시대 때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건 믿었나 봐요. 그런데 아까 신앙은 예수님의 구원, 구속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양기둥이라고 그랬죠.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따르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양축이 어느 것 하나가 흔들리면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바른 신앙이냐 아닙니다. 이 구약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든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100년 동안 신앙의 생활을 잘했던 사람, 순종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했지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를 문을 열었지만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노아를 비방했죠. 하지만 이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지어놔서 멋진 방주, 뭐 겉모습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데코레이션은 할 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급하게 지느라고 그냥 나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지만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떴겠어요? 홍수가 나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말로 저거 정말 정신 나간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나니까 그 나무 배가 하나님의 순종으로 만든 배가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세례를 이 물로 하는 세례를 바로 노아의 방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방주가 물에 뜬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과 부활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이 항상 같이 가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배가 뜬 것처럼 예수의 부활 안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요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많아도 별로 그렇게 쫄릴 일이 없어요.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도 주님의 부활하시면 나도 참여할 건데 뭘 이렇게 걱정할 게 많으세요? 죄가 정말 나오시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이것을 바로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장 8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까지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가 붙어요. 또 그리스도와 죽은 것만 믿으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중요한 기둥으로 어느 하나라도 뽑히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기둥도 딱 두 개네, 진짜. 그죠? 여기 저 뒤에 저거 절대 뽑히지 않는 기둥이에요. 그죠? 이 교회가 이 기둥 안에, 이 기둥 위에 든든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절 계속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십니까? 예, 십자가 죽음, 또 십자가 위에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불태워버려서 사망 선고된 우리 인간은 다 이제 사망이 주는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값을 다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구속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자, 이 과정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부활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 바로 성화의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시간은요 띵띵땅땅 하고 이렇게 춤추면서 노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전쟁 중, 싸움의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기도해야 하고요, 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배틀이 가장 치열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꼴 못 보고요, 성도가 거룩한 생활하는 거 못 보고요,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고 막 제가 보기엔 텅 빈 것 같은데, 여기서 막 더 나오면 사탄이 막 긴장할 거예요. 요즘 사탄이 좀 긴장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네.
사탄이 좀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 그래, 약속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 시대에도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구나 라는 거 알면 사탄이 지금 막 반짝반짝 불이 들어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 그래, 약속교회는 뭐 아무리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이 C.S. 루이스가 그 사탄과의 대화를 나눈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탄이 그 일을 갔다 왔는데 어떤 그 보고를 하듯 사탄의 리포트가 있어요. 그 사탄의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사탄 대마왕이 물어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제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왜요? 우리가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내가 달려갈 길을 그 선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여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서 아주 멋있는 묘사가 있잖아요. 이 죄는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싸움 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이제 사탄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백마탄 기사, 계시록 20장, 19장, 20장을 한번 꼼꼼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세마포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백마탄자로 오셔서 이제 악의 세력과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00년 동안 결박해온 사탄이 잠깐 이 세상에 풀어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걸 막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이렇게 교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단이 막 이 교리를 너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많이 장난을 쳐놔서 헷갈리고 막 여기에 또 미혹돼서 넘어가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그 사탄의 이 세대주의자들, 뭐 이단들의 아주 정교한 교리를 잘 따라가서 공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소유권을 끝까지 주장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소리치기를 어떻게 소리쳐야 돼요? 이놈! 등기부등본 떼와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렇게 한번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집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등기부등본 떼봐야죠. 요즘에 전세 사기 많다고 그러니까 떼봐야지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내 원래 소속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때, 이 사탄이 나의 소유권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고소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쓰기 전까지 얼마나 그냥 사탄이 흔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집에서 뭐 아이들이 진짜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막 주여 이렇게 아까 우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언제까지니까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죠.
끊임없이 그냥 사탄이 긁어대고 도전하고 이런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떠나 우리의 존재,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14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 사탄이 고소하는 그 정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여전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옛 모습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세상의 습관, 뭐 술, 뭐 도박, 뭐 세상의 쾌락, 여러 가지 것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옛 습관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이 1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소리쳐 볼까요? 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나는 할 때 시작. 박원빈은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오늘 이 죄와 은혜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이 법 아래 있다, 이 노예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라는 개념, 우리는 뭐 요즘 시대에 종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예, 종이라는 개념이 낯선데, 바울이 살았던 그레코 로마 시대에는 종이 그 사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노동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나 종은 흔히 그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은 뭐냐? 결국은 누구 말을 듣느냐?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이 사람의 종인 거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저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일 죄의 말을 들으면 나는 죄의 종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순종이다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또 17절, 18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17절, 18절 시작.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바로 이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대처럼 성경책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아주 성경을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필사본으로 여러 두루마리 형태로 어느 부분 아주 거의 그냥 암송하다시피 해서 읽고 또 읽고 이랬던 건데, 그런 귀한 성경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됐더니 의에 이르게 되었다. 바울이 뒤에 10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진 힘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성경은요, 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예전에 죄의 지배 아래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 너희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 부활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생명의 은혜로 이제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결국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그 마무리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종일 때는 죽음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22절부터 이제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 사망과 영생을 바울이 마지막에서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의 깊은 심연으로 끌어가고 결국은 사망의 그 바닥에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피는 나를 생명으로, 또 나아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딱 맞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 구절도 찾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다 있어서
오늘 찾지 않았는데 우리가 노래로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살아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또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인 노릇할 수 없음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 있사오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을 믿으며 이 땅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산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